11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곽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안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맡은 황관장이었지만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느헤미야의 준비 상황을 보여주며 11절에서 20절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10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무엇을 또 어떤 자세로 준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때는 1장 1절에 보면 기스르월입니다. 이달은 겨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니산월 봄입니다. 그러니 1장과 2장 사이에 약 4개월의 시간이 흘렀지요. 이 기간에 느헤미야가 먼저 한 것은 금식 기도였습니다. 이 금식 기도로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준비도 했을 것입니다. 그 재료를 준비하는데 가장 적절한 인물이 왕의 살림 감독 아삽이란 사실도 알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필요한 여정도 준비했습니다. 그 길로 가려면 위험한 요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곳에 가려면 왕의 조서가 없으면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왕의 조서를 부탁합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 없이 예루살렘에 가면 가다가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왕에게 부탁하는 것은 7절과 8절 단 2절만 기록되어 있지만 느헤미야는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확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왜 얼굴에 근심이 많은가라고 묻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2절에 크게 두려워하며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이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간에 보았던 느헤미야의 기도와 성품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두려워할 사람이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배경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할 요소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이 슬픔을 띤 얼굴, 근심을 띤 얼굴로 대제국의 왕 앞에 나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연회를 베푸거나 술자리에 앉았는데 그 시중을 드는 신하가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로 얼굴빛이 변하여 왕 옆에 앉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이전에는 한 번도 왕 앞에 나갈 때 슬픈 기색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1절에 내가 왕 앞에서는 수심이 없었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근심의 이유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는 이유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그의 백성 때문인데요. 이 일 때문에 느헤미야는 크게 근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향한 마음의 근심을 숨길 수 없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서 왕 앞에 나갔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근심 어린 얼굴로 왕 앞에 나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 두려움 없이 그간 준비한 것을 치밀하게 왕 앞에서 간청하는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간청이 몹시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히 왕 앞에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두려움은 나보다 더 강력한 상대를 만났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둡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지요. 그리고 8절에 그의 고백 마지막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왕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왕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 두려운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 떠는 삶의 요소가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다니도록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분입니다. 재물, 직장, 결혼, 건강,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단락 11절에서 20절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 느헤미야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한 후에 성벽 재건을 시작하려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3일 동안 밤에 3번이나 나갑니다. 밤은 사실 휴식의 기간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밤에 움직입니다. 이렇게 밤에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와 신망을 얻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직 관리입니다. 그는 왕이 직접 붙여준 호위 무사들과 함께 돌아왔으니 예루살렘 땅의 사람들과 대적자들이 모두 긴장하며 느헤미야를 주시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을 아는 자들도 있으니 이미 방해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잠행을 하면서 사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했고 또한 예루살렘 성과 벽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정확히 그리고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곳의 지형 그리고 그곳에 사는 인물, 방해 세력도 면밀히 살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순간적인 기분이나 감정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기도했으니 돌격 앞으로 가자 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시대를 보는 눈, 즉 상황 판단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주의 깊게 살피며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구조, 정치사상, 또한 시대 정신을 간파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알고 삶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흐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지요. 둘째로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돌아보니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4절에 보면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다는 의미는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란 뜻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이고 백성들의 교제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길이 없다는 것은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지요. 이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 약 140년이 지난 이때 몇 번의 재건의 노력이 있었고 실패했었고 또한 10절과 19절에 등장한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방해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 느헤미야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동생 하나냐가 전해준 소식보다 눈으로 본 현실이 더 안 좋은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낭망하지 않고 성벽 재건 계획을 착실히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기 위해 동역자를 세웁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느헤미야는 동역자를 세우는데요. 느헤미야는 자신 혼자 힘으로 성벽 재건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또한 소수의 힘으로 성벽 재건을 할 수 없음을 그 또한 압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동역자를 세우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연설과 설교를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동역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구조학과 악한 자본주의, 경제 구조는 너무나도 거대한 산입니다. 그 산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너무도 작고 약한 한 성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대한 사탄의 세력 앞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거대한 악한 세상을 함께 대항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나 혼자는 불가능하지만 동역자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 우리는 사탄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안전하고 쉴 때는 옆의 지체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지배체제와 구조 악을 알면서 그 사탄의 세력에 저항을 선포하면 그때부터 옆의 지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고 마음에 새깁시다. 혼자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신앙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혼자는 공동체적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함께라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지체와 함께 이 시대를 정확히 파악하며 낭망하지 말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정확히 들었고 그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의 헌신과 열정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헌신과 열정과 기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